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오직 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순절 성전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먼저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전 응답 잘 드리고 계십니까? 저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순절 성령 충만 응답 못 받거나 못 누리면 100% 사탄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탄 마귀에서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과 권능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린 오직 성령 충만만 받으면 끝납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보좌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부끄러운 감정인데 저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요 기어이 억지로라도 당신의 증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저처럼 억지로 그렇게 증인 자리에 서게 되면 이 땅에 살 때 좀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증인 아닙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인도 제대로 받으라 그 말입니다. 협박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권능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놓고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서 집중했습니다. 내 안에 세워진 오순절 그 성전 응답을 제대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 권능으로 흑암의 세를 꺾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성령 충만 받아서 또 그 권능으로 영적으로 또 싸워줘야 되고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부름도 또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오순절 성전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다윗같이 오순절 성전을 곳곳에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또 계속 고민도 하고요. 그렇게 집중도 하는 하루였습니다. 아니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다 안 합니까? 1,000망대 그뿐입니까? 당시 전 세계 2, 3, 7, 5천 종족 속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대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제1 예루살렘 성전 그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싹 다 응답으로 받아서 준비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인도 받아서 다윗의 그 응답 찾아내십시다. 먼저 여러분 안에 오순절 성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전이 이미 세워지신 분은요 이제 다
원팀 되고 원넷이 되었어요. 교회와 업과 후대와 237 살릴 셋들이 있는 오순절 성전을 교회 안에 만드세요. 그래서 또 교회 안에 세워진 그 오순절 성전들이 다 원넷이 되어서 뭘 응답을 찾으면 되냐? 셋들이 있는 그런 오순절 성전 건축 응답을 받아내면 끝납니다. 그때부터 다 살게 돼요. 237 다민족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 시대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등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살려달라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 우리 다음 세대들 굉장히 사단에 집중 공격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237과 미래의 복음운동을 놓고 준비해 놓은 우리 렘넌트들을 몰아다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 우리 함께 찾아내서 응답으로 누려가자 그 말입니다. 그네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부터, 언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있는 그런 장이죠. 너무나 중요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 현장에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 학업 현장에서, 또 우리 중직자들 산업과 그 현장에 이런 보좌의 역사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놓지 말 것은 본문에 오늘부터라고 했어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고요, 이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요, 이 말씀을 성취시킨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지금도 성취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고요, 여러분들이 탁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라니까. 오늘부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 축복이 오늘부터 그렇게 잡았어요. 그 보좌의 축복이 오늘부터. 왜? 내일부터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하루의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속지 말고 제대로 누리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딱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안 믿어봐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싶어도 사단에 잡혀가지고 불신앙 딱 하고 있으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기다리다가 그래도 안 되게 되면 이제 저처럼 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억지로 이제 받게 되고 그런 겁니다. 오늘 딱 붙잡으시고 합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붙잡읍시다. 그래도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 기분 안 나빠해요. 지금부터 그렇게 잡으세요. 지금부터. 그리고 탁 믿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탁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막 경쟁자들이 막 심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막 보좌와 그 권능으로 막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한 시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남긴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축복한 렘넌트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는 렘넌트들이에요. 거기다 우리의 배경이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 우리가 미국도 못 건들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대통령들 딱 당선되면 어디부터 가가지고 형님하고 갔다 옵니까? 미국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정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군대, 그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 아닙니까? 천군과 천사들. 그 천군과 천사들을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여러분을 돕게 하고 여러분을 경호하게 하고 있다니까. 우리를 돕는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군 천사예요. 우리를 경호하고 있는 경호원들이 다 누구라고? 하나님이 파송한 그 천군 천사라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막 중요할 때마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요. 도단성 세계 보마를 놓고 다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 엘리사, 겁도 없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와가지고 막 빙빙 둘러싼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가 나가서 지금 나가가지고 밥으로 나갔는지 하여튼 뭐 나갔어요. 일어나서 일찍 나가서 보니까 막 빙빙 둘러싸 있는 거예요. 기겁을 해가지고 막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디? 저 아람 군대가 막 빙빙 둘러싸가지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걱정도 팔자구나. 우리의 수가 더 많으니라. 근데 이 게하시한테는 아직 그 눈이 안 열렸어.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안 열렸다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동원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경호하고 있고, 그러다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 더 많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뺑뺑 둘러싸고 그냥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걸 모른다니까. 영안이 안 열리면, 못 본다니까. 영안이 안 열리면. 그래서 다른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 이번 주에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미리 알고 미리 보고 그냥 미리 누리고 미리 이긴다니까. 미리 응답을 그냥 받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걱정도 팔자지. 우리 수가 더 많아 이 녀석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것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돕고 다 경호해 주고 있다는 것을 누구는 잘 알아요? 사탄, 마귀, 이 귀신 세력, 이 흑암 세력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을 이 흑암 세력이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보고요. 그래서 믿고 인도받는 여러분들 명성을 듣게 되면요. 두려워서요. 막 한 길로 왔다가 막 7개로 쫓겨갑니다. 여러분들의 발소리만 들어도, 여러분의 숨소리만 들어도 기겁을 해서 도망간다니까.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다 확인했잖아요, 글쎄. 그것도 막 찾기장, 노트 들고 다니면서, 옛날에 찾기장이라고 했어요. 노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속인, 제가 무속인, 점수인, 뭡니까, 사찰의 승려들, 이런 사람들 다 합쳐서 한 1000명 이상을 만나본 사람이라고. 응? 그래서 제가요, 그 무속인, 점수인, 그런 집에 딱 가면요, 그 사람들 감이요, 제 눈도 못 쳐다봅니다. 다 피해버려, 눈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제가 다 들어가서 자기들 신방 딱 이렇게 차려놨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딱 자기들 이렇게 방석 딱 놓습니다. 그럼 제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방석에
그 누구냐고 일어나기는 제가 그 방석에 딱 앉아요. 아니 너무나 좀 그랬죠. 지금 생각이 좀 철없어요. 그랬다 영적으로 그런 생각하는데 그 딱 앉아가지고 하게 되면 막 어떤 사람은 진짜 막 고기도 묻혀도 막 담배만 막 피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밖에 나가서 막 자기 막 그 뭡니까 마루 막 왔다 하면서 막 혼자 막 욕하고 시부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절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멋진 자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냐?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다 멈춰버립니다. 소스라치는 바람 소리도 싹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 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해 버립니다. 그 정도예요. 우리 신분이. 아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분 권세, 우리의 배경, 그야말로 트리니티 하나님, 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누려보세요. 그건 납니다. 여러분 지금 3단체, 네피림 단체 아닙니까? 이들이 막 매일 밤마다 로지에 모여가지고 막 명상하고 기운도 막 접시운동 한다고 하죠. 막 초능력 운동도 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네피림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귀신 충만해가지고 뭘 알아요? 뭘 아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그것들은요 지금 두려워서 미리 지금 그렇게 지금 바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이 복음 가진 사람들과 복음 가진 렘넌트 군단이 일어날 것을 그들이 알고서 그렇게 두려워서 매일 밤 모여서 바라고 있다. 잘하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미 그 역사는 시작됐잖아요. 벌써 30년 전에 다 이 복음 전한 이 단체가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저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 그래서 저들이 막 바벨탑을 지금 쌓아가고 있거든. 근데 그 바벨탑을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탁 허물어버리고 그 재앙시설을 막고 그 흑암들을 깨트려버릴 렘넌트 운동을 그들이 알고 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요. 우리가 이 운동에 우리가 지금 막 중심에 서서 인도받고 있잖아요. 또 감사하게 그 지역을 쓰임받을 세계 렘넌트 데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거에 대한 절대 가치를 아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축복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대열 속에 우리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지역이들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감사하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정말 진짜 기도하시고 함께 응답받아서 인도받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 듣고 인도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사단이 지금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두렵고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그것이 근심이 돼서 밤마다 모여서 사탄 층만 받아가지고 지금 그 힘으로 미리 알고 그것들은 지금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그것을 딱 붙잡고 딱 이 복음 누리면서 렘넌트 다 세워가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그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셔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오순절 성전을 세우자. 교회 속에 우리가 오순절 성전을 세워가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셋들이 있는 오순절 성전 건축 응답을 찾아내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언약으로 담겨지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보좌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선교사의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명성을 듣고 그들이 막 벌벌 떨고 두려워서 막 근심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 응답의 지역이 여러분들임을 아시고 그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큰 확신과 믿음 가지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멋있게 인도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신명기 3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너로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신명기사가 비스가 산 강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도를 받아요. 신명기서의 비스가 산이 저의 강단이다. 그렇게. 왜? 저는 저를 좀 알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는 나는 못 갈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막 그 일을 할 것인데, 저는 그 렘넌트들의 발판을 놓아주고 그 렘넌트들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어 놓고 내용 갖춰주고 시스템 만들어 놓고 가야 할 사람이지 그렇게 갈 지역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강단은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세 편의 설교를. 네 편의 설교를 하죠. 그게 저의 강단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서 아시겠지만, 신명기서는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일어났던 역사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얘기를 할 때 어떤 때는 막 초등학교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중학교 시절 얘기했다가, 또 어떤 때는 뭐 군대 남자들 이제 군대 갔던 얘기를 막 했다가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군대로 갔다가 막 중학교로 가기도 하고 고등학교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모세가 신명기서를 그렇게 시대적 순서대로, 역사적 순서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이스라엘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일어난 그 렘넌트 군단에게, 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다음 세대를 놓고, 또 니들은 지금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각인해 놨다가 그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뭡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않고 역사를 그때 역사하셨던 걸 꺼내서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스가산에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만에 도착했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러면 이제 도착했었잖아요. 근데 어디 가냐 뭐야 잘 안 돌아가. 가냐 바데스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갔잖아요. 38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딱 거기를 지금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거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여기 지금 비스가 산은 이렇게 좀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딱 바라보게 되지면 어디가 보이냐? 딱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여기 안석교회 그 고목사님하고 그 철원에 갔어요. 철원에 우리 군인들 많이 막 전사한 거기에 이제 마지막 그 탈환하고 이제 휴전선을 걷는데 그 철원에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북 땅이 탁 이렇게 보이는, 전체는 보이는 건 아니고 이북 땅이 쫙 펼쳐져 보이는 거 있죠.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지 여러분 좀 성경을 봤게 되면 좀 아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강한 카리스마가 있음과 동시에 성격도 아주 그냥 저처럼 급합니다. 아주 성질 급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좀 더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도 막 하니까 막 모세가 한번 막 그 반석 위에서 이렇게 반석을 가리키면서 저걸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자기가 있어 하나님이 명령으로 했지. 근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그러면서 막 화딱지 나니까 막 가서 막 두 번 막 내리쳤잖아요. 막 한바탕 성깔 한번 부려놓고 그 성질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또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보기만 하고 거기 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오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밭을 넘겨주고 그는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못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하여튼요 여호수아에게 밭을 넘기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죠. 모세에게 이렇게 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자기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진짜 그 악한 흑암에서 깨뜨리고 그토록 하고 싶었던 저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정복은 네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할 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저들과 함께 정복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저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서 저들에게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켜서 저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듣고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일 강단, 새벽 메시지 전할 때 그런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렘넌트들을 대합니다. 제가 이거 주의 은혜죠. 그래서 주의 은혜로 제가 제
30대 중후반에 집을 오픈하고 제 사생활이 없이 약간 핍박 비슷한 걸 받으면서 우리 랩런트들과 지금까지 함께 뒹굴고 있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죠. 하여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진짜 이 일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어느 때 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흑암 공격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요 잠깐 헛생각도 합니다. 에이씨 그러다가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보문동을 위해서 렘넌트 운동에서 다 물심양면으로 진짜 전제 재물처럼 희생해 하시는 우리 중직자를 보면서 제가 또 지금 뭐하고 있죠? 제정신 차리고 그럽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정말 24시 기도해 주는 우리 중직자들 너무 감사하죠. 또 우리 제자들 말하면 뭐합니까? 아예 막 목을 내놓고 막 그렇게 헌신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우리 제자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요 헛짓을 못한다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 렘넌트 운동 성공시키십시다. 우리 모두 정말 이 은혜 계속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더 인도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명성이 날 만큼 오늘부터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크게 중요한 역사를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라. 그런 축복받을 그릇을 만들어라. 그 말씀을 이렇게 가끔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뭐 세상 모든 축복을 다 갖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축복을 다 갖출 수 없어요. 그죠? 그럴 능력이 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릇을 갖춘다는 게 그 축복받는 그릇을 갖춘다는 것이 뭐냐?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의 확신으로 갖는 겁니다. 그게 그릇을 갖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내가 그런 어떤 내가 어려운 짓을 했구나. 또는 내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막 그릇을 준비해야지 하고 막 우리 렘넌트 막 스펙 쌓고 막 다 좋지요. 그 중심도 아름답고 그러나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우선해서 하늘에 집중하고 그래서 다 성령 충만 받아 인도받는 그게 그릇을 갖춘 삶인 겁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 속에 그 사람의 업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보좌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마시고 보좌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라니까. 오늘부터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하여튼 모세가 비스가 산에 탁 올라가서 봤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성질도 아주 더럽습니다. 얼마나 더럽냐? 뻐그면 막 했잖아요. 오만 짓 다 했잖아요. 광야에서. 그 모세가 잘 알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모세는요 간절하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목숨 걸고 내게 각인시키고 각인된 것을 다음 세대 우리의 후세들에게 전해서 각인시켜라. 그게 신명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신명기의 키워드는 뭔지 아십니까? 각인입니다. 언약 각인, 복음 각인, 전도 각인, 기도 각인. 그래서 237 각인, 후대, 그 속에서 후대 각인. 그거예요. 각인. 생명 걸고 각인시켜라. 먼저 너에게. 그래서 먼저 나에게 내 안에 오순절 성전이. 후대에게. 그래서 그 오순절 성전이 후대 속에 오순절 성전이. 그리고 후대들을 위해서 오순절 성전을. 그게 이번 주 강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요, 렘넌트들 잘 알아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때는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먼저 교육부터 가라고 했다가, 잘 알아. 가족 렘넌트들 헷갈려. 그럼 언제는 교육부터 가라고 하냐? 집안에 영적 문제 막 드러나면 이제 야, 우리 오직 해야 되니까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 막 또 합니다. 그러다 또 살만 안 하게 되면 공부해라고 해서 막 왜 학원 안 가냐고 막 헷갈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 키워드가 뭐라고요? 스펙 먼저 쌓게 하라고 각인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네가 성공하고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게 틀린 각인시키는 겁니다. 언약 각인, 복음 각인입니다. 138 각인인 겁니다. 그래야 네가 393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비밀이 예배 성공, 기도 성공, 현장 성공이라는 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복음 각인, 기도 각인을 위하여서 먼저 예배에, 정식 기도에, 평상시 기도, 그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 학업 현장에서 확인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학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업 현장에서 인도받아보라, 확인해보라, 그 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각인시키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성전, 그죠? 내 안에, 우리 안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 오순절 성전, 내 안에, 우리 안에 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아서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확신을 딱 갖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학업 현장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막 능력을 주셨구나.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난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나는 조금만 하면 된다. 그랬다가는 그거 비 오는 날 맞아야 되고.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씀 듣고 내가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393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집중도 되게 해서 이렇게 학업도 성공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다 렘넌트에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확신 가지고 계속 그 응답을 들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서밋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그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마음에 새기고 쭉 나와요. 그냥 뭐 다 할 것 없고. 이게 각인이란 말이에요. 각인. 도장 새기는 거 알죠? 그게 각인. 도장이 딱 찍으면 막
백날이 가도 박영규 찍어놓으면 계속 박영규만 나와요. 여러분 후대 속에 그리스도 딱 심어놓으면요 계속 후대가 할 때마다 그리스도만 나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인 딱 새겨지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완벽하게 각인되실 수밖에 없도록 모든 시스템을 모든 환경을 싹 그렇게 조성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엄마, 아빠 약간씩 그것을 놓고 잔소리도 하세요. 잔소리도. 공부받지 하지 말고 이 부분에 약간 잔소리도 하세요. 근데 잔소리만 하면 안 돼요.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을 싹 조성해 주면서 잔소리를 약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하게 되면 튑니다. 약간 잔소리, 힘을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러면서 다 약간 언약하게 될 수 있는 잔소리를 하세요.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약간만 또 잔소리하게 되면 잔소리한다고 했었는데 괜찮아요. 잔소리를 듣고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해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잔소리 교육이에요. 진짜 잔소리 교육. 엉뚱한 잔소리 교육이니까 좀 엇나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합니다. 꼭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다니만 지가 벌써 한 5, 6년 됐는데 제가 25, 6년 동안 다른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말을 이 말은 내가 해야지 하고 제가 저를 위해서 다른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뭐 더 하면 뭐 한 5년 아니면 뭐 빠르면 한 10년 뭐 하겠죠.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 얘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이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각인시켜 줍시다. 이게 신명기의 키워드입니다. 내일부터는 각인의 방법 인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각인의 방법. 그리고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이 각인시킬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을 나눠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